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21절부터 39절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길게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근자에 본문을 이렇게 길게 하기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문이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21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21절로 28절에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기적이 소개됩니다. 이 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말씀이 21절에서 28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29절에서 30절 말씀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결론의 얘기를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럿을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고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 큰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내용이 32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7개의 떡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로 자그마치 4,000명의 사람들을, 여기에는 여자의 숫자가 빠졌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빠졌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32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는지요? 믿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이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귀신을 내쫓아서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기적이다 믿으시지요? 그럼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같은 기적, 이 기적은 성경 속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아멘입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 분명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 중에는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기적의 일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의술이 별로 발달되지 않던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을 때, 그때나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지,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될 때는 그런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사람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니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우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체험을 해 보셨는지요? 여기는 좀 대답이 갈라질 거예요. 성경 속의 기적은 내가 분명히 믿는데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적을 봤냐? 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믿기는 하지만 그런 기적 보지 못했습니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기적의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불치병의 사람들이, 난치병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성경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여 온전해지는 것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은 분명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교회 속에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 역동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적으로 증명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목적으로 한 종교는 아닙니다. 기적을 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기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을 강조하지 않지만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축복을 선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사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 얻고 봤더니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잘 믿었더니 축복이 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적은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적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것은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흔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애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집에서 애들을 학교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뭐지요? 애들이 학교를 왜 다니지요?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러 학교 갔는데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요. 공부하러 우리는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재미있고요. 학교가 행복하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즐거워지는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지 친구 사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러 갔는데 그냥 친구도 사귀어지고 학교 생활이 재밌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었더니 자연스럽게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자연스러운 기적,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저 예수 믿으면서 기적이 상식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적이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시 반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다 같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한 것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나타날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이 일반적인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일이 되어지고, 아니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그런 기적은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기적을 보신 적이 얼마나 됐는지요?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얼마나 됐는지요? 내가 예수 믿고 3년 되고 예수 믿고 5년 되고 7년 되고 10년 됐는데 내 주변에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피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살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셨고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본문 보면서 잘 살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채워지면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기적이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오늘 사실 우리가 본문을 28절까지 읽어서 여러분들이 잘 크게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봐요. 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든 귀신을 쫓아낸 기적이든 이 두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기적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는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뭐를 근거로 기적을 행하셨는가? 두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긍휼히 여겨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런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여기 뭐 권사님들 다 해당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 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싸우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을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애절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는데 우리 예수님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셔요. 아예 못 들은 척해, 대꾸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하는 얘기, 이 여인이 소리칩니다.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거꾸로 나섰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그 얘기를 들으신 순간 하신 얘기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차갑게, 얼마나 냉정하게 싹 끊어버리시는지. 주님, 이 여인이 소리치니까 이 여인의 소리를 좀 들으시고요, 이 여인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소원을 좀 들어주시지요.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도 없어.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할 수 없어. 우리 예수님 그 얘기요. 아주 매몰차게 싹 끊어버리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나서서 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의 얘기가 뭡니까? 자기를 개로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까 불쌍히 여기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할 때 내 자식이 아파서 자식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자식의 병을 고칠 길이 없어 애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다니고 어떤 의학을 찾아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번 주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내가 나를 개 취급해도 좋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여 그 여인의 딸을 성하게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데 언제 행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무언들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의 12영을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보잖아요.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일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기적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려면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좀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좀 간절히 해보시고요, 찬송도 좀 간절히 해보시고요, 예배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좀 드려보시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뭘 보고 불쌍히 여기셨느냐?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애절함을 보시고, 그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향하는 이 애틋한 마음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봐주셨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거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좀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를 간절하게 믿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를요 사치스럽게 믿지 말고요,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라 살기 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 시대에 주님만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좀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한국 우리 성도들은요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요새 애들한테 이 찬양 부르라고 하면 다 그냥 눈 감고 잘 것 같아.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들고 손이 아파 떨어질 지경이어도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손들고 오니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가 손들고 나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난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셔봐요, 손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애절하게 주님을 향할 때 기억해 보셔봐요. 그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었고, 그때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했었고,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체험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이 세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32절 이하 39절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한 얘기지만 7개의 떡과 2어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 남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이런 기적을, 아니 상식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4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7광주리를 남겼대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일어났으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도요, 오늘 성경 보면요,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보셔봐요. 자, 성경 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내가 이들이 불쌍하다. 이들이 나하고 같이 그럼 사흘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는 동안 봤더니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 가르침을 들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이들이,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들을 돌려보내야 될 텐데, 이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그러고 집에 가다가 기진하여 길거리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들이 불쌍하다. 내가 이들을 먹여야 될 것 같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여기 떡 7덩어리 있고요,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나눠줬더니 몇 명이 먹었어요? 4천 명이 먹고 7광주리를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예수를 간절히 쫓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여 예수를 쫓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먹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나는 주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보셨는데 혹이나 교만한 자로 보여지고, 배부른 자로 보여지고, 잘난 자로 보여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불쌍한 자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집중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 이 사람들 그냥 주님을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더니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배불리 먹여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잘난이로 보이기 위해서, 가진 자로 보이기를 원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원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기 원해서 허세도 떨기도 하고 허풍을 떨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자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주님 앞에 불쌍한 자로 비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불쌍한 자의 모습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약한 자의 모습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모습은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기에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세요.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주의 능력 덧입혀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 다윗처럼 성군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주님, 그가 구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에게 부와 영광을 더해 주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와 영광을 더해 주시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적이 경험 되셨나요? 왜 오늘 한국교회가 기적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적을 한 가지도 간증거리로 고백할 만한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혹이나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한 다리는 세상에 있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주님을 좀 더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항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길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길거리에 딱 버티고 앉았다가 왁작지껄 시끄러지니까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이 뭐라고 말거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소리 외친 그가 주님 만났고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또 보게 해주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표현이 좀 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인생 별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교만 떨지 말고, 인생 별거 아닌데 교만 떨지 말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절대로 주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거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기적은 오늘도 내가 체험되어지는, 내 앞에 펼쳐지는 하늘의 사건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